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가우데스 비 가우데스 가 예레베 교레데레스 가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가우데스 예, 180페이지 두 번째 단원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려 빌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한 시간 저희들을 통해서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룩하게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난날의 종교 생활이 오늘날 신앙생활로 바꿔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은혜 가운데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존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현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지금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180페이지 두 번째 단원 같이 읽습니다. 하이데거의 실존은 비고유성 성으로서의 세인으로부터 구원된 실존을 말하고 있는데 죄로부터의 구원된 존재로서의 실존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데거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존재 양식, 즉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인간 존재 양식의 개념은 결국 신학적 인간학에서 찾아보게 된다. 신학적 인간학에서는 처음부터 창조주에 피조된 인간 개념을 말하는데 그 존재를 실존이라 하지 않고 인격적 존재로 명명한다. 인격적 존재란 인간이 창조주, 즉 인격에 의해 피조된 존재, 다시 말해 인격 자체와 관계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 이 존재는 실존의 개념과 다른 존재 양식이다. 이 상태를 실존의 개념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상태는 반드시 실존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상태는 실존이 아니면서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양식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없다면 실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것이 아니면 결코 실존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실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창조적 카테고리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실존이 될 수 있다. 실존의 근거는 이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인 인격적 존재이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네페시라고 하고 독일어는 뭐라고 하고 국어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독일어 여러분 잘하거든 하세요. 해보세요 좀. 설명도 못할 뿐더러 독일어를 내 영상 어떻게 여기서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사람으로서 피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실존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으로 피조되지 않았으면 인간은 결코 실존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으로 피조되지 않았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란 구원받은 상태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카테고리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관계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화되어 인간을 실존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인간이 사람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은 사람이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에 참여하는 실존이 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실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를 통해 믿게 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믿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네, 이건 이제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자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거랑 같은 거야. 아시겠죠? 남자가 엄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제 타락해서 인간이 됐지만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사람으로서 존재. 그 세인이란 말이 존재란 말이에요. 세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통 personal saint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person saint이라 그런다는 얘기인데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됐다는 건 여자기 때문에 엄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가 된다 상상도 안 되죠. 그죠? 그럼 내가 무슨 굉장한 여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섭리로, 그죠? 여자로 태어나고 엄마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가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 여자라면 창조하신 거지.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이거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자꾸 신앙을 오해하니까 이게 종교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자분이었을지라도 지금까지 결혼 안 했으면 가족이 없어요.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되고 인간적인 실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돼야 인격적 존재가 실존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그 창조적으로 피조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로 창조를 했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서로 실존을 누리면서 주체가 돼서 살게 됐는데 이제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인간으로 된 거니까 인간은 자기 세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섭리 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 죄값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도 옛날에 그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타락된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자아 형성이 타락된 데서 기인된 형성된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원상복귀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를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데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세계관 그러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 세계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 아멘. 인간 나라는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북한에서 탈북해서 자유대한민국 사람이 되면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중 간첩이 됐다. 에? 자유로운 나라지만 자기 스스로 간첩이 돼서 부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언제 걸릴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북한에 고정간첩이 엄청 많다는 거죠. 많이 넘는 데잖아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좋게 말하면 정치적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진보적인 성향 때문에 많이 부드럽게 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뭐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 간첩하고 감방에 있었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성경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공산주의가 나중에 비쳐 떨어졌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무궁무진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더래. 그 세계관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공산 그 세계를 묶어가지고 더 큰 세력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세계가 다른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다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작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인간 더 나가서 심령 심리 그러잖아요. 심리의 세계는 이 땅의 세계를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보는 거야. 그런데 심령에 들어가는 세계는 이 땅은 땅인데 여기서 영원한 존재로 바꾸어자는 세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사냐? 영적인 소망 때문에 사냐 이거. 그러니까 이 육신의 욕망은 뭐예요?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거예요. 그 결론은 죽는 건데. 그런데 영적인 건 변화훈련 성장돼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죽전에 사는데 죽전이 참 좋은 동네예요. 왜 좋으냐?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비 온 다음에 대나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죽전에 오면 빨리 자랄 것 같아. 영적으로. 할렐루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데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전부 육신만 걸어다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아름답게 세워지면 똑같이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예. 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181페이지입니다. 5번 181페이지. 도대체 사람으로서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 실존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사람으로서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것을 주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주체란 실제와 달리 관계의 개념이다. 주체란 관계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나라는 의식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의식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잠깐요. 예. 여기 주체와 실체가 나오죠? 예, 이런 거요. 여러분이 여자라고 그럴 때 그건 실체예요. 그런데 내가 엄마라고 그러면 주체야. 관계 속에 생기는 거니까. 아시겠죠? 여자는 실체고 엄마는 주체라고. 이해가 돼요? 개념이? 실체와 주체. 아시겠죠? 내가 여자는 여잔데 관계 속에 내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엄마다. 이게 주체라 이 말. 그죠? 관계에 있을 때만 주체가 된다. 예. 예. 주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주체란 실제와 달리 관계의 개념이다.
주체랑 관계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나라는 의식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의식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자신을 타자와 관계시킬 수 없다. 그러나 나라는 의식은 나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의식이다. 항상 타자와 관계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의식이므로 나라는 의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나라는 의식은 너라는 존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상대를 너로 만날 때 나는 비로소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주체와 실존, 인격적 존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위에서 본 대로 실존은 인격적 존재라는 토의에서 일어난다. 사람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실존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인격적 존재인 사람이 타인과 관계할 때 그는 반드시 주체로 관계한다. 인격적 존재는 타자를 객체로 만나지 않고 항상 주체로 만난다. 그러면서 타자를 자신과 똑같이 주체로 세운다. 자신을 주체로 세우면서 동시에 타자를 주체로 만날 때 실존의 역사가 일어난다. 주체는 다이나믹하며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사람의 가능성으로서 이것은 인간이 사람, 즉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실존이 일어나는데 인격적 존재는 자신을 주체로 세우면서 동시에 타자를 주체로 세운다. 실존의 근거는 인격적 존재이고 실존의 가능성은 곧 주체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달리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한다는 것은 사람인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을 주체로 느끼면서 자신이 또한 주체로서 만나기를 결단하는 데서 실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존이 되면서 역사는 일어난다. 거죠. 이게 이거요. 아주 쉬운 말로 모니카라는 분이 아시죠? 어시드의 어머니인가요? 그 망나니인 아들을 그죠? 위해서 기도하고 잘 길러서 최대의 성자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모니카가 그죠? 자기 아들 객체지만 그죠? 자기가 주체고 그를 만나서 그가 주체를 세운 거야. 그래서 그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기르면서 엄마가 돼가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념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그가 주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객체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주체로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하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나보다 더 훌륭한 자식이 되길 바라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영적 존재를 인간에서 사람의
아침에 목사님이 영국의 신앙이 지금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우상이 뭐냐면 이제 돈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식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만히 좀 보셔야죠. 명예를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한테 누가 됐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나중에 가더라도 이 땅에서 이제 바꿨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빌고 뭐 무당 찾아가고 구타하고 공부하고 도신구하고 했거든요. 우리 진정은. 그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40-50년 돼 가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영성훈련 하면서 이 영성훈련이 진짜 좋아. 너무 기가 막힌 훈련이야. 그렇게 말은 하는데 지금 이거 언어부터 배워야 되는데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계속 묻는 언어부터 하는 거다. 이거 인격적인 교제를 지금 하나님하고 하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찾고 계속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주님 그렇다고 우리하고 같이 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알게 계시하시고 상대를 통해서도 계시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 받을 때 뭐 대인 가족 훈련 있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혼에 그냥 직관에서 나오는 것 뿐이지 사라지질 않는 걸 어떻게 그 원수가 있는데 그거 안 사라지는데 안 예뻐지는데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네, 잠깐요. 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자매가 그 옷가게를 차렸다. 근데 너무 장사를 잘해. 근데 그 장사를 해서 자기는 돈도 많이 벌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장사 잘하는 게 삶인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왜 제가 먼저 자꾸 말을 끊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 구조, 현상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근데 지금 그걸 잘 모르면 영성하면서 육신에다 갖다 포장을 하려고 그래. 육신에다 포장을 하면 말은 돼. 말은 해. 근데 못 살아.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성을 영성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거는 존재를 인격적인 부분만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변화. 뭐가 죽고 뭐가 살고. 그죠? 뭐가 육신이고 뭐가 영이고. 이걸 알고 자기 존재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내로도 살아야 되고 엄마로도 살아야 되고 그죠? 목사로도 살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현실인 육신적인 자기 존재를 알고 존재에 맞게 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영성을 하고도 이 존재를 잘 모르면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포장만 하냐고 그런 거야. 내가 이제 아침에 가만히 환상을 보는데 어떤 목사는 아주 좋은 옷을 입긴 입었는데 까만 베르도 양장을 했더라고. 그게 뭔지 모르게 보여주시더라고. 몇 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는 보여주시는데 하얀 옷을 입었더라고. 그게 뭔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영성을 위해 살면 하얀 옷이고, 육신을 위해 살면 똑같은 목소리도 이게 벨벳도 입는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뭘 쫓아가고 있는지. 인간적인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뭘 추구하고 있는지 보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날마다 진리를 따라 거룩해지려고 사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시간 지나면 다 채워주시더라고. 이해하시겠죠?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목적을 잘 몰라. 이를테면 길이 좀 소르길이 돼도 저리 가야 영등포 가는데, 에? 아, 저 넓은 길이 있어. 저리 가면 영등포겠지 하고 가는데, 그건 영등포로 가는 게 아니라 동해바다로 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길이라는 게 묘하다고. 우리 아침에 이제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길을 안다는 거하고 모른다는 거. 어제 새벽인가 그랬어요. 집에 가면서 이제 제과점에 좀 들려보려고 갔는데 그거 너무 일러서 문을 안 열었더라. 가는데 이리 가면 어떠고 저리 가면 어떠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래요. 언제 한번 아이고 자기가 얼로 한번 갔다가 헤맸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지하 이제 어젠가 보니까 지하 2층에 차를 댔거든요. 그런데 지하 2층이면은 좌회전해서 올라와서 또 좌회전해서 1층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코스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좌회전하지 않고 그냥 우측으로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입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 그냥 반면 헤맸어. 이리 가도 안 돼. 저리 가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길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엄청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은 알아듣는데 말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온통 자기 세상을 보는 거야.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변화훈련 성숙됐으면 이거 책 띄었을 거예요. 이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갔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알고 이해한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성경을 로마서 6, 7, 8장을 체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부적으로 배우고 하도 많이 들어서 훤히 알거든요. 그냥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심령으로 알아야 아는 거예요. 알겠죠? 껍데기 보고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름 안다고 아는 거예요? 어느 동네 산다고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부부가 뭐 30년 살아도 모르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잖아. 그게 뭐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 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단가하면 생각, 마음, 감정까지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게 안 되면 지도가 안 되더라고. 내가 조금 전에 어떤 전사님 통화를 했어요. 어느 교회 간 지 지금 4개월 됐는데, 나이도 많아. 이제 어제 상담을 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가양동에 우리 최 목사님 한신가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거기 가셔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좀 받으십시오. 왜? 그건 기본 과정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도 많은데 언제 뭐 세월 당하는데 언제 어디 가서 얼쩡얼쩡 하겠냐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이 남은 시간요 아주 생명 걸고 해야 돼. 에? 어정쩡 누구 말든 단풍놀이 가고 회 먹으러 가고 게 먹으러 가고 그럴 시간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게 먹으러 가자고 했거든. 그때 우리 막내가 토요일날 모시고
아니 제가 먹는 걸 그만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를 즐기려고 하지 말라. 먹는 거 그만하지 않습니다. 잡수세요. 그 보니까 저 텔레비 보니까요. 세상에 몸통이 이만한 저 바다 가재가 있다. 이만해. 몸통이 이만해. 근데 그 회 뜨면 아마 내가 보기엔 한 50명 먹겠어. 바다 가재 회가 맛있어요. 바다 가재 회 먹습니다. 예, 이 배 있잖아요. 구부러진데 거기 있는 살은 회를 먹고 머리는 버터에 튀겨줘. 그 뉴욕 가재 그거 아주 맛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가재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지. 자기 실제를 얘기해야 돼. 자기 실존을 얘기해야 돼. 실존과 주체를 얘기해야 돼. 나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저가 지금 저 얘기하잖아. 저 얘기했어요. 실존을 얘기해야 돼. 지금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자아 발견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우리 힐맨을 하고 목사님이 몇 달 됐어요. 초인가 봐요. 힐맨하고 우리 집중기도회 끝나고 목사님이 저 어디 은행을 갔다 오는데 그게 저를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옆에 앉아서 계속 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속으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내버려두지 왜 자꾸 건들고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 속으로 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보니까 철수 목사님이랑 예수님이 옆에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싫어하고 왜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옛사람 자아더라고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옛사람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 어린아이라고 순수한 그런 순수가 아니고 자, 애자, 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딱 눈을 갈고 이렇게 떠서 보여, 눈을 떴는데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탄식하고 앉았는데 박철수 목사님이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식하고 내가 그 옛사람 자에 내가 여태 속았구나 이게 다 갈라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서 막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통의 자국이 나오는 거예요. 속은 거 스스로 속았잖아. 그러니까 나 옛사람에 속은 거예요. 그게 자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계속 인자하님이 새벽 기도 오고 그리고 막 열어주는데 뭘 열어주냐면 기도하는 법부터 가르쳐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분명히 내 나름대로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해왔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그 신앙 율법에 아주 완전 준수자였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 누구도 못 따라올 그런 신앙생활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서 다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게 사명자야? 이렇게. 저게 사역자야? 이렇게 돼요. 사역 이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집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죠. 내가 스토보다는 하나님 교회 걸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왔냐니까 옛사람 자아 육신에서 왔더라. 그냥 거기 속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착각을 하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난 뒤부터 우리 힐맨을 하고 난 뒤부터 계속 목사님이 자아를 드러내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처음에 그 자아 도천할 때 목사님 맨날 과거를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 얘기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서 왔다니까 이거 내 옛사람이 자아밭이라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옛사람의 그 속성 속에 그게 내가 아니고 그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그 어둠 속에는 사단 마귀 들어온 귀신이 조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육신적인 얘기하면은 어때요? 자존심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실존을 보려고 하면 막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그 잘못된 것들을 탁 노출하게끔 그 환경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게 이게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 지금 이런 신앙 상태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요. 사단이 숨어 있는 것들이 빛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열려요.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육신으로 하는 거 모든 게 죽겠어 없는다고 성경에는 너무너무 말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실존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니까 어때요? 회개가 더 진해지는 거지. 실제가 더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너무 애통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속에 숨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조종하고 있는 악의 악령의 그 세력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그 실체를 드러내줘야 돼. 내가 드러내야지 다른 사람은 못 드러내. 다른 사람 얘기하면 어때요? 그 율법주의가 되고 괜히 그 소유주의가 돼가지고 정죄가 되고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거가 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상담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끄집을 내주잖아요. 당신 지금 이런 고집고 이런 아집이 있다. 이거 다 사단의 역사거든. 근데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를 갖다가 드러내줘야 돼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걸요 바울은요 사도행전에도 계속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영성적으로 세워져 가면서 자기가 실제 경험한 것들을 로마서에 다 기록해 놓잖아요.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바울이 어떻게 그걸 처음 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고백 안 하면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한 번씩 다 하셔야 돼요. 목사님 마이크 주세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무슨 얘기가 됐든 간에 하세요. 하여튼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뭐 자랑을 하더라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은 저 사람 아직 덜 됐네. 그럼 기도해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물어보고 얘기해야 돼. 혹시 어. 주님, 저는 지금까지 내 맛대로, 내 감정대로 포괄적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귀한 실면을 통하여 귀한 것을 듣고 깨달으니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 뿐이오니 나의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유문양 육골로 만들어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니 나의 마음과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진짜 종교생활을 해오고 제가 예수를 28살에 하나님 은혜를 맞았는데 그때도 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한 10년 정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때는 은사로 찾아와서 너무 기뻤고 내가 내 자신이 이제 싫었는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한 10년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너로는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무리 깨끗하고 좋고도 안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갖고 전도하겠다고 한 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영성 훈련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선한 죄인, 악한 죄인. 그래서 선한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선한 죄인이고, 악한 죄인은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를 영성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뭐 착하고 안 착, 뭐 어렸을 때 착하다고 그래도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착하다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큰 사건이 나서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예뻐했는데, 아버지가 아프시고 막 하는데, 그때, 이 상실감이 되게 많이 오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한참 또 많이 하셨을 때, 그때 찾아가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절립지가 않고 너무 좋아하고, 3살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하는데도 무서워서 사실은 목사가 안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영성훈련 저희 라이프 신학이 이쪽으로 오면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참 두렵고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가야 될지를.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부목사로 하고 있지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 저는 뭐 조금 무서운 일이 있으면 막 도망가 버리는 스타일인데, 여기에는 여기서 도망가면 또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끝까지 살아보고 지금 내가 사는 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성하면서 빠졌다가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성훈련이 옛날부터 유명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2012년에 처음 알았어요. 와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저 영성훈련 받고 너무 행복하게 지금 나를 지금 다뤄가고 있습니다. 뭐 다 끝났습니다. 뭐부터 말문을 어쨌건 제가 안성에 살고 정말 평생 안성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맨 처음에는 이제 어느 날 예수 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예정론을 믿어요. 이미 어렸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받 그 장면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목사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선택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고, 그리고 저 혼자만 예수를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여차저차 해서 이제 안성에 가서 너무 행복하게 전도하면서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모든 환경을 다 차단시키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답심리에 있는 영성훈련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답심리부터
하여튼 노원 쪽에 알고 안성에 갔다가 다시 답심리 쪽에 이제 오셨을 때 다시 제가 글로 찾아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면서 막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막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결국은 원점으로 영성훈련을 제가 이렇게 이것뿐이 없구나. 결국은 우리 목사님 많이 아프셨잖아요. 아니야 이제 막 열심히 영성훈련 이것뿐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정복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거를 안내하는 것이 저는 진짜 이 책 요즘에 이 공부를 하는데 막 전철에서도 틈만 나면 이 책을 읽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정말 그 목회를 하거나 새로운 성도가 되었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 훈련이 정말 필요하고 너무 존귀한 그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더디게 가고 멈춰 있습니다. 실존 해보십시오. 저는요 2주 전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봉사하러 가려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하고 설거지나 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너무 이제 죄송하다는 거는 알고 갔는데 딱 짚어갖고 권사님이 집사님 와서 봉사한다더니 지금 와?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육신이 죽어져갖고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육신이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 1절만 하고 2절은 안 들을게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났는데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또 하기는 싫은 거예요. 권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육신이 또 몸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입으로 표현이 안 되고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죄송하다고를 해야 되는데 제 육신이 막 강해갖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성경도 좀 보고 또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요즘에는 이제 막 눈물로 그렇게 막 그냥 어저께도 막 눈물로 막 간탄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번에부터 그러긴 했는데 요즘에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그렇게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는 불순종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 영성을 2014년도 10월 달에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영성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느끼는데요. 지난달에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달에 상담을 받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좀 이해는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하는데 좀 많이 체험을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체험은 조금씩은 해요. 조금씩은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수요일 날 와서 자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날도 자고 금요일 날 김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주일하고 월요일 날 학교를 가니까 배추가 절여온 것이 100포기가 되는데 둘이서 그거를 다 이제 바른 거예요.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날 하루 공부를 하고 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오니까 9시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튿날 힐벤을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서정자 강도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느껴지기는 하는데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꼭 속고 있는 기분 같은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서정자 강도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내가 멍청하게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그게 괜히 피곤하다 하면서 속고 있는 거.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힐맨을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안 가고 구조사님한테 그냥 전화만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속고 있는 거를 몰라요. 제가 속고 있는 거를 모르고 어제도 몸이 또 안 좋아요. 역시나. 그래가지고 안 왔는데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머리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알아듣겠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건 알겠고 어떤 건 모르겠고 그래서 갈 길이 너무 멀은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제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육신적으로는 안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안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있고 좀 핑계대기를 좋아하고 또 뭐가 느껴지냐면 좀 이렇게 가식적인 것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게 나는 안 그런데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딱 이렇게 돼 있어. 내 속에 가식적인 것이 참 많다. 나는 안 그렇다고 항상 하는데 내 육신은 안 그렇고 이것이 요즘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저는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것보다는 거의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학교 가듯이.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가 한 20몇 살쯤에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하는데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깜짝 놀라고 누가 말했나 막 뒤로 들어봤는데 아무도 말한 사람은 없고 그냥 이렇게 굵고 짧은 남자 음성인데 가슴에서 울린 것 같기도 하고 귀에서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럼 지옥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겁이 난 거, 덜컥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갔더니 그냥 할렐루야만 많이 하래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늘 걱정되는 건 뭐냐면 난 그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것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게 지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 거예요. 종교 생활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생활. 아무튼 근데 교회에서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하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문제가 생겨서 뭐 이 책도 사보고 저 책도 사보고 막 그래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영성을 소개를 받아서 오니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영성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영성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기도는 조금 하고 공부만 너무 새로운 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제가 그러니까 월요 영성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처음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가끔씩 목사님 저기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영성 강의하실 때 보면 영성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아, 난 기도를 너무 안 했구나.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한 반에 이렇게 50명이 있으면은 뭐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있다는데 나는 하나 맨날 학교만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요일에 목요일 때 열심히 오는데 나 왜 이렇게 학교만 다니지? 속으로 이러면서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다시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시댁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앉아갖고 말씀 잘하세요. 저는 또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하시면 참 잘 들어줬어요. 제가 여태까지는 그래왔는데 그날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육신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하시는 게 다 저게 다 육신적인 모습이었구나. 내 모습도 보이지만 어머니 말씀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교회든 다니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들과의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을. 이 사람도 싫어하고 저 사람도 싫어하고 저 사람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그래서 김장을 하면 김치를 주면 누구네 줄 거 담아라 그러면 하나만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막 담아서 이렇게 모르게 담아서 이렇게 나눠 놓는데 목사님은 또 이렇게 큰 통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데도 지팡이 짚고 굳이 목사님 이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섬기듯이 이웃 할머니도 섬기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것까지는 모르시는구나. 목사님한테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육신적인 모습이고 이것저것 다 그 모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나도 물론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나도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저런 모습이 있겠지. 나도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거기까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귀가 한쪽 귀를 전혀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를 믿기는 동기는 이제 제가 귀가 너무 안 들리고 전혀 못 들어요. 한쪽 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들은 귀가 있으면 저는 10번을 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제가 말귀를 많이 못 알아들어요. 그 문제 때문에 가정에도 제가 엄마로서도 다 공부를 못했고 아내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우는 편이에요. 기도하면서 내 성향이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영성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영적으로 이제 오빠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렇게 요즘에도 이제 대인 관계가 이제 저희 큰 둘째 딸인데 둘째 딸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딱 붙여주는데 제가 너무 상처가 많다 보니까 딸에게도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라오면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너한테 내가 사랑을 주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은 그전에는 더 이렇게 알았는데 요즘에는 잘 이렇게 많이 몰라도 그냥 알아듣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와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얘가 아무리 나쁜 소리를 해도 그게 나쁘게 들리질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냥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도 저를 이렇게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내 아픔을 쟤도 아파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또 적용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체에 대해서 뭐 엄마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꾸준히 그냥 가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왜 그러냐면은 남편도 이해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적응시키면서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아픔이 있고 그 사람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너를 이렇게 붙여주면서 내 모습 보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저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수치스럽고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제가 지나간 거 생각하면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그 자리에 설 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하나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다른 데로 막 쓰면 같이 밥 먹으면 좋은데 그냥 이게 있는데 난 그것도 참 그래도 아, 저 사람이 부끄러워서 저러는구나.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많이 그런 거를 느끼고요.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육신은 보잘것도 없고 정말 그래요. 근데 이 영이 막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저 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제가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3시가 다 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터치하시고 우리 저 기도합니다. 지금 3시면 끝나야 되는데 잠깐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게 있죠. 사람은 하나예요, 그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저를 보면 예자하고 세자가 다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 박철수하고 아이들의 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그 이제 우리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진짜 나는 육신의 나가 아니고 영의 나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영을 키울 줄 알아야 되거든. 자기 영을. 쉽게 하면 영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주체가 되지 않고 육신을 주체로 삼으니까 자꾸 환경에 말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일반 생활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 자녀養하는 거, 일반 보편적 윤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이제 문제인 그거예요. 되게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의 그 육신적인 현상만 이해를 하지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자기 영이 세워지기 시작. 그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육신의 모습이 보여. 그거 고칠 수 있어요. 의식도 바꿀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지적해 주지만 그 사랑하기 때문에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의 다 육신의 환경이나 육신적인 생각에 함몰돼가지고 매몰돼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꿈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보세요. 그죠? 물 한 모금 없는데 꼴깍꼴깍 넘어간다고? 우습죠? 이게 거짓말인데 현실이야.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누가 둘이 가는데 넓은 개천인데 아주 물이 도도히 흐르더라고. 그런데 어느 중간에 이렇게 밑에 돌다리 있잖아요. 물은 흐르지만 돌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 그리 이제 먼저 건너가고 저 뒤에 건너가는데 이 종다리 명도 물이 차. 그게 아무 것도 없이 건너갔어요. 근데 저는 진짜 물을 받고 건너간 거잖아요. 근데 나는 실제로 잠잔 거예요. 그렇죠? 그 꿈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의 세계는 현실이고요. 육신의 세계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육신에 속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되게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사기생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그건데, 뭐가 죽고 뭐가 산 줄 알아야 되는데, 산 건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육신의 나거든. 영의 나를 발견을 못해. 영의 나를 발견을 못하니까 영을 세울 줄을 몰라. 영이 나의 주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조금 있으면 천국 가는 존재가 영혼이에요. 이게 육체는 껍데기라.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계란이 부화되려면 수마루 되면 나머지는 다 깨져요. 이게 생 계란은요, 껍질기가 단단합니다. 근데 부화되기 직전은요, 껍질에 있는 여러 가지 칼슘이 없어져가지고요, 껍데기가 흐물흐물해요.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차피 죽고 썩을 몸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바보 천체. 건강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추운데 얇은 거 그다음에 벌벌 떨라는 얘기도 아니고 입을 거 입으세요. 그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야. 삶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되게 신앙생활을 오해한다. 그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참 이게 저를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나. 왜? 이거 자꾸 들으면 우리 의식이 바뀌어요. 네. 바뀌어요. 그렇지? 우리 의식이 바뀌면 그 다음에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게 보여. 헛믿었던 걸 알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요, 보세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24시간 집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할렐루야? 왜 자기 일할 거 아니거든? 아버지 일할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늘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도. 그 이제 본인은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걸 이해 못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한다. 근데 표현이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거 좋아하네. 사랑 2번만 했다가는 죽겠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돋보기를 보듯이 봐야 돼요.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쳐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부터 먼저 가셔야 돼. 이거는 지금 타락되기 이전에 아담으로 우리가 주님이 없이면 못 살던 아담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혼자 잘 살고 있다 이 얘기하거든 지금. 예. 그래서 어디에 매몰되어 있냐면 육신의 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은 이제 맛있는 거 먹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그런 거 살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주님하고 같이 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매몰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계속 물어요. 그리고 정리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쓰레기를 버릴 때도 뭐든지 할 때 막 하다가 보면 거기 이 일 속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뭐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하잖아요. 그럴 때 탁티크를 걸어요. 지금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자의하고 만족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힘들어도 힘 안 드는 걸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정리를 하더라도 교회 모든 일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그 속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있은
그게 다 교회 일인데도 육신의 일이더라니까. 예수 잘 믿는 것도 다 육신의 일이더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그걸 지킨다는 거 보통 열심이에요? 못하죠. 근데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바꾸셨잖아. 예, 그러니까요. 아주 쉬운 얘기 하나만 하면, 여러분 이제 지금 인격적 존재 지금 배웠잖아요. 실존 배우고.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 근데 기도 패턴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기도해야 돼. 뭘 어떻게 할까 이러지 말고 전제를 없애야 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아직은 초보니까 진감인가 하더라도 무조건 분별해보고 3번 회개하고 3번 대적하는 거야. 또 의심 나면 3번 회개하고 3번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음성이 오면 그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손해가 나도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 순종하는 횟수가 10번, 100번 되면 믿음이 세워져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믿는 건 숙달이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믿는 건 훈련이 안 됐다. 묻는 것부터 우리가 훈련 말하잖아. 묻는 걸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셔야 돼. 근데 묻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육신이 자기 문제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동행하려고 묻는 무엇을 할까 하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묻지 말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령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는.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 쌓여가지고 많은 보따리가 이거 기도할래도 하루 종일 걸려. 하고 또 생각나고 또 하고 또 생각나고. 그럼 자기에 매이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쉽게 말하면 귀신이 기도를 빙자해서 기도에 미치게 만들어. 알겠어요?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된 거야? 그게 속게 만들어. 자유를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지금 얘기하신가 하는데, 내 마음은, 이제 살에 좀 고만 댕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은 거야. 내가 참은 거라니까? 왜?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틀에 자기에 매여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야, 나 바쁘다. 이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에요. 자기 일 때문에 바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이실 기도를 좀 기도합니다. 주의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거는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에요. 이름만 주님을 빌린 것 뿐이지. 기도도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2분만 기도하랍니다. 2분만 주여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갈 길이 멉니다. 나는 멀지만 주님은 한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으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함께 하는 것 혼자조차 남기지 않고 우리 자유지를 아버지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올바로 세우게 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실 아버지 가지가지 환경 문제 사건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워가시는 성령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아이카르바이칼라이데스카야도로와카와이카르바이칼라이데스 아이카르바이칼라이데스카야도로와카와이카르바이칼라이데스
カルワイですかイヤドルワカワイカルワ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 또한 아버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 흩어져서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갈 때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찜질방 남자방 여자방 다 불러놨어요. 가서 푹 쉬고 저녁 잡수고 그러고 가세요. 아셨죠? 저녁 잡수는 분들은 가몽시 하나씩 드리고 저녁 안 잡수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고. 아니 그만치면 일을 하란 얘기예요. 쓰레기까지 다 내버려 아니 저기 무말랭이 썰던 분들 다 쏴세요 가서.